깨닫고 나서 어떻게 받아 지니고 유지하는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받아 지니고 유지하는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은 번뇌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할 일 다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번뇌 없이 할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다. 근심 걱정 없이 마음에서 투쟁 없이 번뇌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깨달음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관심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가지만 또 마음으로 인해서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딜레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삶이 영이 되고 마음으로 인해서 살아가지만 인간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그 마음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받고 하니까 이 마음이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 공부를 해서 뭐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삶에서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번뇌 없이 살아가고 싶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됐고, 특히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번뇌가 제일 많고, 어떤 일적인 문제보다는 사람 관계, 그것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번뇌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안 만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또 일찍 그 서로 헤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 거기서 또 번뇌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마음을 깨닫고 싶은 그 발심은 포기가 안 되니까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이 공부를 이제 하죠. 이것도 참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고자 발심이 되면은 그 인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해탈 법문, 직지 법문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보게 됐는데, 뭐 저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직시법문, 무심선언의 선원장님의 직시법문을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냥 저는 무심선언의 선원장님의 법문을 접하고 나서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 법문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없이 깨달을 때까지 듣는 거죠. 그래서 뭐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뭐 이 법문에 빠져서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이 됐는지 제가 한 달 정도 법문을 들었을 때인데 고속도로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는 중에 얘가 청주 즈음에서 옥산 즈음이에요. 청주나 옥산 부근인데 거기서 문득 앞에 가는 차가 탑차였는데 그게 저를 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앞에 왜 탑차가 나를 보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그게 이제 뜻밖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왜 저 차가 나를 보지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 운전대를 잡은 손을 봤어요. 손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창문 같은 게 이렇게 확 열리고 동시에 햇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커튼 같은 이 장막이 확 제껴지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나갔어요. 그런 느낌이었죠. 느낌이죠, 이것도 물론. 이렇게 창문과 장막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제가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날아갔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광활한 이런 그냥 허공 속으로 제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런 체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각자 경계는 다르게 드러나겠지만은 이 마음을 보면서 부수적으로 드러난 그런 체험이었죠. 말하자면 이제 진짜 체험은 마음을 본 거고 그 마음을 봄으로 인해서 그런 경계들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들은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거는 문득 그냥 이거다 하는 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건 이거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드시 생긴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자필멸.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휴게소로 들어갔죠. 옥산 휴게소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평상시에 있었던 거였어요. 평상시에 그냥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가끔씩 확인한 거, 뭐 이런 거가 뭐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게 그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건지 모르고 사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확 마음이 드러나니까, 마음 바탕이 드러나니까, 이거 원래 내가 예전에 몇 번 봤던 건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들어요. 이거 내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게 이게 그거였어? 그게 이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이거네.
그냥 이거였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네. 이런 생각은 즉시 들어요, 즉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없던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래부터 있었던 거.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타고난 거라고 하고 원래 다 갖추고 있는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 이 깨닫는 순간 자기 견성 말 그대로 성품을 보는 순간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게 그냥 이거였어? 하는 생각. 그러니까 허탈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이거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에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찾았잖아요, 이제. 본성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런데 또 편안하기도 하고 안온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마쳤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걸 이제 찾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깨달아 있는데 이걸 참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냥 이건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나.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내가 이거 중3 때도 봤던 거고 고3 때도 봤던 거고 대학교 2학년 때도 봤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예전에 내가 몇 번 본 건데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본 거지만은 그거는 이제 모르고 지나간 거고 그래도 좀 뚜렷이 뭔가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기억이 남은 게 제가 3번의 기억이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뭔지 몰랐다가 선생님 법문을 듣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거 예전에도 내가 몇 번 확인했던 거네 하는 생각이 즉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두 번은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법문을 듣지 않고 그게 깨달음인지 모르고 자기 본성품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 간다 이거예요. 본성품을 그래서 이게 법문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법문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천지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만 이제 경험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단지 좋고 이제 정말 내가 소위 본성품을 봤다. 내가 본래 면목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하는 기쁨만 이제 충만하죠.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은 없죠.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 내가 이 성품을 봤다. 내가 이 마음 바탕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만 충만되어 있죠.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한 두세 달까지 그렇게 충만된 기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래 갔어요.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이제 할 일이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참 이게 정말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기쁨도 있고 일단 궁금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깨닫고자 해서 깨달음에 관련된 본인의 상상이나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뇌 같은 것도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깨닫고자 어떤 공부를 했는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자 했는지 이런 관념들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이걸 이렇게 확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망상들이 번뇌 망상들이 쌓였던 것들이 그냥 그 웬만한 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만 드러나 있다. 그래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만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도 하기 싫더라고요.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여기에 너무 이 자체로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만족이 되니까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대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게 만족감이 와요. 그런데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몸뚱아리가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직장을 출근해야 되죠. 출근하는데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만 있고 싶고 너무너무 이게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또 직장에 가서 또 이렇게 부대끼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귀찮아요. 귀찮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렁얼렁 그냥 할 일은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말 섞기도 싫고요. 그래서 얼렁얼렁 그냥 할 일을 하고 그냥 퇴근 얼렁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일이 없으면 순간순간 이 해탈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냥 선정이에요. 그냥 선정. 그냥 고요하고요. 그냥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여기 있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일을 또 열심히 하죠. 그럼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번뇌도 생기고 갈등도 생겨요. 어차피 분별 세계에서 아직 그 완전히 이 벗어난 게 아니고 그냥 해탈 자리만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부처님 나라만 지금 이제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또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또 법문 듣고 또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고 뭐 그런 세월이 가요. 오래 가요. 그게 한 3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해탈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있고 싶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분별 망상을 하고 분별 세계에 있으면은 또 번뇌가 생기니까 싫고 그래서 그냥 세속일은 얼렁뚱땅 그냥 문제 안 생길 정도로만 얼렁뚱땅 하고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얼른 그냥 또 퇴근해서 얼른 또 이 공부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이 한 3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일단 깨달았다라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편하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다 보면 문득 이게 하나가 되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중도 실상에 통하는 불이법의 개합이 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제 불이법의 개합이 이루어지면은 그때사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분별을 망상하는데 해탈 세계고 해탈 세계에 있으면서도 분별 망상을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부처님의 중도 실상에 개합했다, 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상에 통하고 개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새로운 공부에
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고 딱 죽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공부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안목은 점점 더 밝아진다.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공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도 저절로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도의 개합이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감이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이제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하게 돼요. 스스로 법문도 듣게 되고 법회 참석하고 또 법문 듣게 되고 법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죠. 자기 마음이 경전이에요. 자기 마음을 본다.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경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이 중도에 개합이 되면은 안목이 좀 서고 힘이 생기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공부에 진척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또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돈수예요. 문득 깨닫고 나서 돈수 그때그때 수행해서 끝나는 것이지 뭐가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렇게 중도의 기압이 딱 되면 본인이 알아요. 그 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자리에 힘을 키우려고 하고 저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세월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몇 년이 간다. 그러나 반드시 해탈 세계와 세속 세계가 하나로 돼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그러면서도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이렇게 딱 하나로 개합이 되는 마음의 두 번째 체험이 온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불이법에 개합했다. 중도 실상에 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반드시 처음 체험을 하고 나서 불이법의 개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